써보니까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삼색 색깔 세 가지 있는 걸로 받아가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자,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자,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이기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마귀를 이기는 교회. 오늘 기쁜 날인데 참 기쁘고 좋은 날인데 좀 무거운 이야기로 오늘 설교의 시작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영화 베테랑의 주인공을 맡아서 이 천만 배우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탑 클래스 연기자죠. 저도 연기를 보면 연기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할 정도로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약류 프로폴 이런 게 연예인들 가끔 나오던데 이거 상습 투약 및 그리고 코카인 케타민 대마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을 한 4종 정도가 검출이 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아마 팬들과 또 국민들은 적잖은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좀 힘들었으면 또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사된 것만으로도 지난 2년 동안 그 이상도 아니고요. 지난 2년 동안 약 한 100회 이상 이 마약을 했다라는 내용이 막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꼴로는 계속 마약을 하면서 연기 생활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죠. 이쯤 되니까 이 건실해 보였던 이 배우의 이 과거의 발언이 이렇게 조명이 새롭게 되더라고요.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을 때 인터뷰를 그러니까 연기 수상 소감을 말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막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일은 배우의 일이죠. 이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가장 순수하게 가장 유연하게 연기하는 거잖아요. 영악하고 여우 같아지고 괴물 같아지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잘 떨쳐내고 하면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연기자로서의 본연의 모습에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연기자로서는 연기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 연기에 충실하는 것이 연기자의 본연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연기자가 아닌 자기 한 개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또 생각해 보면 자신의 삶은 지금 마약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 자꾸 무너지고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약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중독이 돼버린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는가. 또 그런 괴로움 때문에 영악하고 자신은 마치 막 여우 같아지고 괴물 같아지는 그런 순간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자꾸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이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마귀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최고의 어떤 배우의 자리에 있어도 그리고 아역 배우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쌓아왔는데 그 아역 배우 때부터 20년 동안 쌓아온 그 캐리어가 아무리 자랑스러운 캐리어가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사탄이라는 그 존재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망치고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주님의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것에 사실 마귀는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냥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확 와요. 그냥 확 와가지고 교회 나가기가 싫고 사람이 싫고 막 이런 순간들이 막 온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뒤에서 배후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 마귀를 이기는 성도, 마귀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10주년을 우리가 맞았어요. 자, 지난 3년 동안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10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냥 3년은 왠지 까먹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뭔가 뭐 자유롭지가 않아서 그런지 좀 까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긴 하지만 그 또한 우리 교회의 역사 중에 한 페이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진과 또 영상으로 오늘 우리 두 분 집사님이 너무 수고해 주셔가지고 영상을 오늘 봤는데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했던 분들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지금 다른 나라에 가 있기도 하고 다른 뭐 지역에 가 있기도 하고 이렇지만 어쨌든 그것 또한 우리 교회의 역사 중에 하나죠. 지난 10년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약한 마음들도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도 들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지난 10년 동안 베푸신 은혜는 사실은 더 커요. 더 많습니다. 순간순간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엘세바 우리 혼성 중창단이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제가 매년 설립기념일이 우리가 3월에 있잖아요. 3월쯤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또 봐요.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이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이 뭔지,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이걸 또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고 또 우리 교회 또 설교도 또 하기도 하고 여러 번 벌써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오늘은 이 마귀를 이기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시작.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올라가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요. 40km면 당시에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았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걸어서 갔을 거라고요. 그 40km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곳은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고대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꽤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요 바위 밑에서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고 올라오는, 그래서 그 생수가 강을 만들고요. 그 강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로 이제 흘러가고 그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으로 해서 쭉 흘러가는 이렇게까지 돼요. 그러니까 마치 샘의 근원 같은 곳이에요. 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 그 샘의 근원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곳까지 가려면 이제 계속 그 시내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넓은 강이었다가 시내가 되고 막 이러거든요. 계속 걸어서 올라가는데 맨 끝에 가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샘물의 근원이죠. 이렇게 큰 약간 저수지 같은 느낌의 그런 곳이 나오는데 가운데서 물이 막 바위 밑에서 물이 막 솟구쳐 올라와요. 동전 같은 걸 하나 딱 내면 동전이 뚝 떨어지는데 이게 원래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니까 동전이 빼글빼글 떨어지지 않고 빼글빼글 그 자리에서 계속 빼글빼글 돌아요. 그만큼 굉장히, 그런데 마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물이 막 이렇게 솟아 올라오고 바위 밑에서 물이 막 솟아 올라오고 그래서 강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고대인들은요 그곳을 신성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전을 세웠습니다.
신전을 세우고 우상들을 거기다 올려놓고 절을 하고 제사를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헬라 시대 때 와서는 헬라 시대 때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판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이 판이라는 신을 숭배했던 신전이고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황제가 당시에 신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 이 옥타비아누스를 신으로 섬기던 곳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바위 절벽 곳곳에 웅장했던 그 성신전의 흔적들과 또 여러 신상과 우상들을 모셨던 그런 흔적들이 바위 막 움푹움푹 패여 있거든요. 거기에 신전 우상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조각품들을 이제 조각상들을 올려놓고 그랬던 곳이죠. 이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이 제자들의 눈에도 이 웅장한 신전과 또 거대한 신상 조각들을 딱 볼 때 저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 파여 있는 높이가요. 그리고 저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 파괴된 건데, 그리고 그 바위 이 절벽 곳곳에 신전을 모셔놨다는 우상들을 모셔놨던 그런 장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걸 딱 볼 때 이 고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웅장한 신전과 우상들의 모습을 딱 보면 압도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웅장함은 당시 사람들의 머리를 저절로 숙이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40km나 되는 그 멀고도 먼 여정을 택하셨을까? 사역을 잠깐 쉬시기 위한 그런 계획도 있으셨겠지만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함도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그 압도적인 웅장한 어떤 신전과 이런 걸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황제 우상이라든지 풍요와 다산의 상징들, 이런 신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 신들이,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에게 다산의 복을 주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우상천지인 그런 엄청난 신전 앞에 딱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16절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베드로는 여기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그의 고백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갈릴리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만 잡고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신전과 우상들과 조각상들을 딱 봤어요. 거기에 압도된단 말이에요. 압도되면 거기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그곳에 가서 저절로 머리를 숙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마음도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고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현세적인 복에만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형통과 성공이란 스토리, 그런 스토리만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앞에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그거는 아주 지루한 설교에 불과한 뿐이에요. 때문에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과 복을 주는 신들과 종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걸 믿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걸 믿지가 아니라 이 사람 마음이 그걸 너무나 간절히 원해요. 너무나 그걸 원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것을 줄 거라고 하는 신을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게 그거, 내가 믿고 싶은 게 그거기 때문에 그 신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뭐 세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정도만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 이상의 역사와 능력은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 믿음의 한계가 돌파돼야 돼요. 믿음의 한계가 돌파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기도의 능력도 우리는 믿어요. 자,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많은, 제가 중간중간 간증도 많이 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응답받아온 10년 동안의 역사가 있어요. 가까이는 우리가 지난 3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세부에 있는 이 교민들은요 80에서 90%가 다 철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 철수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정말 막막한 상황이 놓여졌어요.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 몇 명 예배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랬는데, 더 없을 때는요 우리 찬양하는 집사님 두 분은 다행히 나오셔가지고 사모님이 반주하고 찬양하는 집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예배 시작했는데 아무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지난 코로나 기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아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날들도 있었고요. 교인들도 없고 뭐 교회 재정이라는 게 나올 것도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책임은 또 제가 또 담당해야 되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임에 대한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 사람이라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제가 교회 문을 닫고 뭐 어딜 철수를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비상 상황에 아무것도 우리가 준비된 게 없었던 우리였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그 시점에 계속 주시는 거예요.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다. 이 위기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자꾸 주셔서, 그 시기에 아마 여러분 유튜브 가셔가지고 그 시기 때 설교를 들어보시고 그런 내용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위기가 반드시, 그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던 막막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기회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가 가기로 했어요. 유튜브 사역도 저희가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온라인 사역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온라인 사역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온라인 사역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3년을 딱 돌아보니까 3년 동안에 이전에 없었던 우리 교회에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한 사역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3년이라는 이 기간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는 온라인 플랫폼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아까 영상으로 인사드린 분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계속 우리 교회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굿모닝 채플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이러고 계십니다.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전혀 불가능했던, 그래서 그냥 가버리시면 그냥 빠이빠이 하고 전혀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교회 한 사역의 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환란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됐던 거예요.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최근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접해 보시고 이런 교회가 있구나, 광명교회라는 교회가 있구나 라고 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온라인 사역이 우리 교회로서는 환란과 같은 3년이지만 이 코로나 기간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었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3년 전에 그때 막 시작했을 때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 그대로 지금 3년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시든지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회는 승리한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의 교회는 승리한다. 자,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분열을 하려고 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잖아요.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교회가 주님께 서 있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주셨다. 이건 네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개척을 앞두고 10년여 전의 일이에요. 교회 개척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 연고가 없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떤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때 그 시절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걸 내가 선명하게 알고 있었으면 내가 즐겁게 왔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분 만날 수 있지, 그분 만날 수 있지. 근데 그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곳에 교회를 괜히 개척했다가 고생만 하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저를 자꾸 불안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김재한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 교회 주인이 목사님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헌금을 목사님이 다 쓰는 줄 아는 어린이가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김재한 목사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의 교회,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 게 아니니까. 내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실패할까 봐 두려웠는데 그건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걱정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걱정해야 될 문제지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 명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주님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많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변화돼야 될 부분은 변화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이 땅에서 문을 닫아버린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요 그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에게 그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고 무엇이든지 닫고 여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없애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해지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저에게 가끔 휴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휴가를 주실 때 제가 몸과 마음을 쉬지만, 그렇지만 몸과 마음을 쉴 때 영적으로 제가 정말 나태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교회가 저에게 필요하더라고요. 교회가 있어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도 배우고 이러면서 내가 성장하지, 교회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없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너무 필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거나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곳이 된다면 그 교회는 결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권세 앞에 그 교회는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온전하고 건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주님의 교회는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든지 그 믿음만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다른 10년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